이제 읽은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야말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고통했던 그 애굽 땅을 벗어나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이었고요. 그리고 척박한 길이었으며 전갈과 황충이 우글거리고 있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018년이라고 하는 그 한 해를 우리는 빠져나와서 이제는 새롭게 펼쳐질 2019년도를 또다시 걸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천국문까지 우리는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19년 한 해 천국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길목에 무슨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탄대로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다 잘 되어지고 올라갈 때 올라가고 들어갈 때 들어가는 이러한 삶을 꿈꾸지만 예컨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며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중요한 진리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 다시 말해서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시매 그랬습니다. 21절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천국문에 무사히 다다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안심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떠한 인도하심인지 오늘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이 선물하신 2019년 한 해를 달려가는 동안에 가장 아름다웠고 귀하며 마음속에 간증이 쌓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를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과연 어떻게 인도하실까? 첫 번째로 앞서 가시며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앞서 가신다고 하는 것은 길을 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앞서 가시면서 원수들을 흩어버리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가시면서 뒤따라오는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뒤따라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특권이요, 이것은 영광이요,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서신문중은 매년 8월 15일이면 고향 땅 선산에 모여서 벌초를 합니다. 근데 마을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산소 가는 길이 험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농사 지을 때는 늘 다니던 길이라 반들반들 길이 났는데 요즘은 밭을 가꾸어 먹는 사람이 없고 꼴 베는 사람도 없고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완전히 숲이 우거져 버렸어요. 그래서 가끔 가는 우리들은 어머니 아버지 산소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형을 너무나 잘 아는 우리 형님이 앞장을 서는 거예요. 예초기를 갖다가 딱 걸러매고 산소에 가는 길을 내면서 닦으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바위가 있는데 흔들린다. 여기에는 지금 늪지대가 있는데 여기는 밟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일러주면서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어떤 뱀이나 독충이 있으면 흩어버리면서 갑니다. 그래서 형님 뒤따라서 형님이 일러주는 대로 주의해서 그냥 뒤따라가면은 야 어머니 아버지 산소에 다 나왔다 다 왔다. 얼마나 앞서가는 형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안심이고 특권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야 될 그 인생의 여정길을 앞서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서가신다 그랬습니다. 광야의 태양은 얼마나 뜨거운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의 모양으로 우산처럼 쫙 펼치면서 낮에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니 시원하게 얼마나 좋은 길이 되는 줄 모릅니다. 광야의 밤은 또 얼마나 추운 줄 모릅니다. 이때는 우산 모양의 불기둥으로 쫙 펼쳐지면서 택한 백성들을 훈훈하게 따뜻하게 안부하면서 앞서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앞서가셨습니다. 원수를 흩으시면서 앞서가셨습니다. 때로는 시원한 물을 주시어 먹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항상 앞서가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앞서 행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일하면서도 구름기둥, 불기둥 바라봅니다. 이웃들과 삼삼오오 모여서 대화를 하는 중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염두에 둡니다. 그러나 일터에서 쉬면서도 심지어는 잠을 잘 때에도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고 있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쭉 떠올라 진행하면은 얼른 뒤따라갔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물면은 그 자리에 텐트 치고 쉬었습니다. 쉴 때와 전진할 때를 하나님이 주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쉴 곳과 전진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뒤를 따라서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했던 모세가 훗날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쌈하지도 않았고요, 창고에 뭔가를 모아두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앞서가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갔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자그마치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녀노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며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도하심의 기적이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너무나 잘 알았던 한 예배자가 저 멀리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적도지방의 태양은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적도지방의 달은 너무나 차갑고 사람의 눈을 멀게도 하고 뇌에 손상을 주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례자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셔서 낮에 해도 상치 않게 하시고 밤에 달도 해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올 한 해 참으로 앞서가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뒤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성공적으로 한 해를 순례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두 번째로 떠나지 않고 인도하신다. 떠나지 않고 인도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요, 어머니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갓난 아이도 잠자다가도 무심결에 어머니를 확인하고 잠을 잡니다. 확인하고 있으면 자고 없으면 눈을 떠서 엥 하고 옵니다.
이들이 노는 순간순간에도 보면은 어머니를 쭉 보면서 놀아요. 멀리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만 있으면은 안심하고 그저 자신의 삶을 하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면은 안절부절 두려워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어머니가 종종 사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너 엄마 말 그렇게 안 들으면 엄마 도망가 버릴 거야. 어렸을 적에 우리 어머니도 가끔 그런 말을 했어요. 나 땡깡 놓고 말 안 들으면은 엄마 그냥 확 도망가 버릴 거다. 아우,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두려움이고 공포였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충격이었는 줄 모릅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감히 물어보는 사람도 없을 만큼 예수님과 떨어지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몸 가지고 거친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나를 떠나가신다, 내가 주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고 주 떠나가시면 우리의 인생길 팍팍하고 힘들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고 교통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2절에도 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지키시며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보니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를 이제 꿈에 거닐다 보니까 바닷가 모래사장 위에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는 예수님 발자국이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발자국을 가만히 보다 보니 발자국에 따른 지난 날들의 삶의 현장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는 그곳을 바라봤을 때는 그야말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했던 기억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곳에 삶을 보니까 그때 자신이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렸던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젊은이가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에 그때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놓고 왜 떠나가셨어요? 왜 그때 내가 혼자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예수님 나를 홀로 두었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측은히 여기시면서 아들아, 그 발자국을 한번 자세히 보거라. 그래서 그 발자국을 자세히 보았더니 세상에 예수님 발자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았더니 예수님 빙그레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 그래,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갔지. 그러다 예수님이 업고 가셨기 때문에 자신의 발자국은 그곳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더욱더욱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업고 가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세 번째로 지름길보다는 적합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름길보다는 적합한 길로 인도하신다. 사람은 누구나 다 지름길로 가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 않습니까? 길을 가더라도 지름길로 가요. 저희 아파트에 가보면은 정상적인 길이 이렇게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보도블록으로 안 가고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데는 다 지름길로 다녀가지고 길이 반들반들하니 닦여져 있습니다. 사람은 돈을 벌어도 빨리 벌고 싶어하고 아이가 성장해도 빨리빨리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공사를 해도 빨리 공사가 끝나기를 원하고 음식을 먹어도 빨리빨리 되는 거 후다닥 먹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이게 그냥 입에 달고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여 적과 끓이 오르는 가나안 땅을 갈 때에 지름길로 빨리 가서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빨리 가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통과하면은 4, 5일이면은요 저 가나안 땅城문 앞에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블레셋 땅을 통과하려면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전사였습니다.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민족과 싸워도 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막 출애굽을 하여 전혀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전열을 갖추지도 못했고요. 노예 근성에 떠들여서 능동적으로 전투할 만한 그런 성격도 못 되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를 보면은 전쟁을 하기도 전에 지레 겁먹고 두려워하여 다 흩어져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뻔하더라 이 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지도 모르고 앞길에 블레셋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단지 지름길로 가기를 원하고 빨리 가는 길로 가기만을 저들은 무척이나 원하고 소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려 하십니다. 블레셋 길이 어떤 길인지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수준이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대로 이들이 계획하는 대로 지름길로 인도했다가는 나중에 이들이 다 도망갈 것도 아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어느 길입니까? 18절이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왔다. 아마도 이 대목에서 어설프게 길 좀 안다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아니 왜 지름길을 나베려 두고 멀리 돌아가는 그것도 광야길을 선택해서 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아마 불편하고 짜증내고 원망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만 고집하고 블레셋 길로 갔다면 저들은 필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쟁에 피했을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은 너무너무 두려워 떨면서 전진을 포기하고 다 애굽으로 돌아갔을 게 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판단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는 적합한 길은 광야길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블레셋과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천국 향한 순례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될 그 앞길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 내 수준과 형편에 적합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인도하는 모든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019년 새해의 길을 갈 때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름길이 아니더라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길로 인도하시더라도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기에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믿으시고 광야길을 가면서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 주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적합한 길로 인도하여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로. 자, 14장 1절로 가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이게 진로를 바꾸는 거죠.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니, 바닷가에다가 장막을 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면은 여러분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바다가 앞에 전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되어지는 것이고, 양옆에는 언덕이 산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양옆으로도 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이때 뒤쪽에서 적들이 공격해 온다면 꼼짝없이 당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다가 천막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천막을 쳤더니 실제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들려고 정예병을 이끌고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몰랐느냐? 아니,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뒤쫓아올 것 알았어요. 아니,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뒤쫓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내시더니 바닷가 앞에서 다 죽이려나 보다 막 그러면서 울고 불고 야단났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바로 군대가 쫓아올 수 있는 바닷가 앞으로 인도하셨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인데 왜 이런 길로 인도하셨느냐?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핵심 구절로 삼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이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길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스럽게 구원시키고 애굽 군대로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이 성천하지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탄한 길을 원하고 우리는 만사형통의 길을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아봤던 다윗은 시편 23편 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 때에 여러분 존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의의 오솔길이고 홍해밭 앞이 가로막힐 때도 있고 힘들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으면서 그 길을 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며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길이 환하게 더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 앞에 다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앞에 딱 도달해 보니까 아니 여리고 백성들이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채 성문을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도 않냐고 이미 저 여리고 백성들이 기선을 제압했고 가나안 길쭉 속에 기선을 이미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싸우지도 않냐고 기선을 제압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라합이 가나안 땅 모든 백성들의 속마음을 갖다가 일러준 적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다.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이미 들었다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뒤따라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그때만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전부 다 죽는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 투장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상천하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소문이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 전역에 번져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백성을 비롯해 가나안 칠족속들이 벌벌 떨고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저들이 가는 길이 이미 환하게 열려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요, 우리의 인생길이 그냥 막 40년을 달려가는 거예요. 확 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순종한다고 했는데, 순종해서 갔는데 홍해가 길을 막고 있을 때에, 헌신한다고 했는데 어려운 일들이 가중된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여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전히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 그때에 우리 인생은 값진 인생이 되어질 것이며 환하게 열린 길을 우리는 간증하며 찬송하며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4가지로 살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 인도하십니다. 앞서 인도하세요. 대적을 흩으시면서 길을 내시면서 앞서 인도하시고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한다. 우리는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시고요. 적합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적합한 거. 나는 지름길을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지름길을 내가 가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더 적합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마음속에 새기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자신을 들여 순종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